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더 강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보았죠. 베드로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 그에게 진짜 필요했어요. 깨어지는 당사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깨어져야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퍽 꺾여졌잖아요. 그죠? 꺾여져서 눈 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깨어짐이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인생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간절한 마음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분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 먹는 것도 내 그만하겠다. 그게 깨어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지면 은혜가 역사 일어납니다.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이 병으로 죽으리라. 다 정리해라 하고 선지자가 떠나갔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딱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진 자의 기도 소리,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라 해서 깨어져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 깨어질 때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일할 수도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 깨어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깨어진 자는 더 이상 자기를 붙잡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사람이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할 게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했던 것이 이건 내가 잘못이었구나. 나에게는 믿을 만한 게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어지죠. 나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깨어지면 하나님이, 깨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했는데 한 사람, 예수님에게 많은 큰 아픔을 갖다 줬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알아봤지만 베드로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면 자기가 끝나요. 자기가 날아간다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아요. 깨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요. 항상 주님을 의지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말이 이게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말이 많은 사람은요, 아직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는 사람은 진짜 깨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본래 남자들이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지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래 그 사람이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깨지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이 시몬이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보다 먼저 말을 해요. 주님보다.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주님을 붙잡고 막 야단도 막 치는 말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베드로가 깨져야 될 걸 알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믿을만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은 네가 깨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에서 점점 더 나가서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뭘로 깨트리냐? 말로 깨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진 관계가 됐거든요. 그죠? 심각한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 완전히 외면하고 단절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져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돈에 민감한 사람.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딱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딱 보고, 저분을 따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다 관리하는, 재정 관리를 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가룟 유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을 따르면서도 자기 속에 잘못된 습관,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돕는 그런 분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에 있는 그걸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그걸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냄새가 너무 아름다운 냄새고 비싼 향유였는데 그걸 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낭비하냐?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의 머리다 볶아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냐?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랬죠? 300데나리온.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낭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심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님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전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시간은
그런 돈을 벗는 시간이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교회로부터 받는 게 없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너 교회 가서 일을 하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 응?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낭비같이 보여요. 근데 주님이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귀중한 일을 해왔느니라. 장래를 위하여, 나의 장래,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이리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여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전혀 모르고 낭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전에는 이런 걸 있으면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갖다 주라고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셔오셨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 여자가 한 것이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위가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냥 화가 나버린 거예요. 감정이 뭐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이 여자가 장래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나도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한 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능히 빠져 나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좋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빠져나와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매저번에 제사장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나오셔야 될 분인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내가 죄 없는 자의 피를 이게 흘리게 됐다 해가지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준다고요. 내가 죄 없는 자의 피를 내가 흘리게 했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 던져주는데도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지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또 받는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나 같은 자는 이건 스승도 갖다 팔아 넘기고 하는 이런 못된 자는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가책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마치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결정을 내려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망한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가셔야만 했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로 얼굴을 들었더라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응?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가,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양심의 뉘우침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선택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장로교. 어? 응? 네, 명성교회.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재정 담당했던 장로님이, 그렇죠? 그거는요,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건요, 정말 그건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 선택하면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 실수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큰가요?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죄가 큰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죄하고, 예, 그래요. 베드로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죄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왜 용서받았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쁘게 봐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때 왜 자기가 자책하며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의 눈과 부딪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주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응? 내가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철저하게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확신, 응? 자기의 확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못 만나는 사람들 있죠?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갔더니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왜 안 일어나?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 저녁에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셨어.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주무시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속냉이 옷만 딱 입으시고 있다가 뒤로 딱 누워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보장이 없어요. 우리 김인희 형제도 엄마하고 지금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응? 진짜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응? 엄마가 규민이보다 많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엄마는 약하잖아요. 엄마 약한 엄마에게 어려운 막 힘든 것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엄마 마음 충격받는 거 하면 안 돼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자리, 위기가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이 세상의 마무리를 멋지게 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런 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나는 나의 마지막에 내가 말할 말이 나의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 좀 고쳐줘, 나 좀 치료해줘. 그런 말 하다가 꼭 죽을래요? 그런 말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응? 나는 전에도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응? 자,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만 의지해야죠.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제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저주하면서 떠난 자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주님은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으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시체도 없어졌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인데 베드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걸 용서했어. 그 말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회복되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부인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기적을 막 행하고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저는 저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불이 똥파리거든요. 똥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막 비하시키는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24절은 거기서 이제 제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거 읽었어요. 3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모든 말들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울의 어떤 바울이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건 사함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성령을 거스리고 반대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반대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인데 이해가 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반대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 사람을 돕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알지 못하는,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그 방해는 하게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예,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네. 아니,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성령을 몰랐을 때,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 때 그걸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응? 성령을 방해했다면 성령은 더 이상의 그분에게 역사를 안 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볼 때 예수를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역사를 안 믿으려고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건 다른 분야예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가는 이런 죄를 범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데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을 했는데 세 번까지 부인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그런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자로서 다시 주님 앞에 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지도 않고 자기는 스스로 깨져나갔잖아요. 깨져나갔으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셔야만이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서와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싶은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일단 베드로가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으로도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얘기는 써놨지만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다는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안 만나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응? 베드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그 권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든지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인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 사람인가를 아마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시건방지게 예수님을 막 붙잡고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당신에게 내가 막을 텐데 당신은 절대 당신에게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아 그러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쭉 필름 보듯이 그게 아마 지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다가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아요? 네? 옛날에 내가 지었던 어떤 지어진 죄들이 막 이렇게 탁탁 보이고 지나가는 어떤 기도하다 보면 회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조금 경험하게 되지요. 네? 베드로도 예수님보다 항상 빨리 앞서가는 말을 많이 해서 말 실수했던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먼저 말을 많이 하고 말에 실수가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말을 이제 내 입으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말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아마 여기서 기도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 깨진 사람은 깨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응? 깨진 다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추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자기 발자취를 보니까 너무 주님에게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응? 그걸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깨달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요. 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라도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매를 몇 대 맞겠다. 그걸 본인이 정해가지고 그래서 야단을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 큰 사람은
야단칠 수 없죠. 거기 뭐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셔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매듭을 딱 지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그걸 느끼게 되어지면 그 부분을 주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라, 정리하라 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뼈저리게 통곡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나면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위치 사도들과의 같이 만나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회복되어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베드로하고 일이 다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같이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관계가 다시 다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정리할 것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베드로가 말의 실수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의 실수가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내가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의뢰합니다. 응? 하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네? 제가 그 레위기서를 저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가족에서 내려오는 있잖아요. 가족의 흐름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족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있으면 축복은 계속 내려와요. 축복도 내려오지만 저주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가문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위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들이 신앙생활 정확히 잘하고 정말 훌륭한 게 있으면 그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는 원수가 그 잘못을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이건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좀 보시죠. 레위기서 20장을 20장인데요.
성경을 좀 열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탁탁 짚어가지고 얘기할게요. 거기 20장에 보면 레위기서 20장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어요? 예, 반드시 예, 어떤 죄를 범하면 죽여야 돼,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이런 우리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흐름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 2절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고 그랬죠. 몰렉, 이어 우상 숭배한테 우상한테 그 자식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자기 부모 이 사람들이 왜 몰렉에게 바치냐면 그 신이거든요. 자기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악한 짓이거든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잘못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들 가정 중에 어떤 자는 중으로 어린 때부터 중으로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죠. 여기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기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가 뭐예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 점치러 다니는 걸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쫄고.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막 오늘 성경에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쭉 반드시 죽여야 될 것 가운데 여러분들 이 간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12절을 봐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건 이게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응?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이런데 연루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알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고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 여기 짐승과 교합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어? 제가 이거 어제 집사님이 이순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강아지가 환상으로 보신 거잖아요. 강아지가 깡충깡충 뛰고 있는 모습 봤죠? 예.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라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어요. 응?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유라 자매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건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미 그거 깨닫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서 누군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 강아지가 새벽에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막 지저댄다는 거야. 유라자매의 얘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자야 될 시간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거든요. 3시가 일어나면.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또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유라자매가 건강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성경에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요새 강아지들이 호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강아지의 엄마래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은 짐승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로가 연결되어지는 것보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하고 짐승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기타락이로구나. 강아지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강아지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쁜 죄에 범하게 되면 반드시 잘라야 된다. 이 말은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가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있다면 이런 흐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되고 정리해야만 돼요. 근데 이 말씀들 속에 우상 숭배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간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범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가 그가 회개하고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아멘.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회복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을 수 있어. 용서를 받을 수는 있는데 회복이 되어지려면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3장 종이에 써져 있어요. 가지 맨 밑에 3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 입혀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일단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말로 철저하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고 그걸 정리되기를 원합니다.